오신 피어오르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을 구하십시오. 힌두에서는 힌두를 섬기는 거기 제사장들은 힌두 신을 만날 때까지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고 있는가? 좀 전에 여기 앉아서 잠시 기도할 때에 저 뒤에 꼬마 친구가 뭔진 모르겠지만 무언가를 먹겠다 계속 얘기했죠.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하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가 과연 그렇게 주님을 찾고 있고 구하고 있는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십시오. 만나면 좋고 못 만나면 아쉽고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까지 주님께 끊임없이 간구하고 주님을 끊임없이 찾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주님 갈망함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갈망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십시오. 네, 주님, 주님 우리 가운데에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까지 주님을 갈망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주님을 찾을 때까지 주께 매달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갈망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갈망함으로 주님께 반응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경험케 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보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를 닮아는 마음 부어주소서. 주님 갈망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알기 원합니다. 주보기 원합니다. 다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십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또 주의 종곳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지금은 우리 앞에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이미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이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와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나.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와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신을 벗고 제단 앞에 나가
주인제 기다립니다. 웃을 초로 내 영 거룩해 하사 하나님 거하심 주의 집 삼으소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십시다. 내 신을 벗고 내 신을 벗고 제단 앞에 나가 하나님 나라 주인제 기다립니다. 웃을 초로 내 영 거룩해 하사 하나님 거하심 주의 집 삼으소서.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주님 없는 세상 즐거움보다 주가 흘리신 눈물 더 원합니다. 주의 나라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세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세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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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이 공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다른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구하오니 주여 오셔서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섬기는 것이 있다면 주님 그것을 불태워 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선포되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네,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 가운데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제사를 드렸던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의 불로 불태워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향한 노래와 주님을 향한 경배와 주님을 향한 제단과 제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며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아이들과 이 교회 가운데에 온전히 선포되고 이루어질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오셔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태워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경배하고 다른 것을 섬겼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모든 우상들을 불살라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두 눈이 주님을 향해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갈망함으로 주님을 찾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오늘 별다른 광고 없고요. 저희 다음 주 식사 없습니다. 식사 없으니까 무엇을 먹으면 좋을지 행복한 고민하고 오시고요. 위에는 내일부터 오픈을 한답니다. 뭐 아무도 시간 안 되겠지만 위에 반값 할인이래요. 내일 하루만. 그래서 뭐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서 뭐 식사하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저희 식사 없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헌금 찬양하고 헌금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한 저희를 한 주간 지켜주시고 저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일용할 양식으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저희의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드리는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금액과 관계없이 주님 그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특별히 주님께서 드려지는 그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저희가 하나님께 드림이 아깝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에 더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것들에 있어서 그런 예물과 헌신에 있어서 주님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그것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과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 성취되어지는 데에 주님 그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합니다. 주님 일용할 양식의 그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오니 주여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저희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이 노아의 대장정의 마무리입니다. 노아의 마지막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늘 본문 일단 한번 살펴보십시다. 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방금 읽었던 것처럼 오늘 설교의 제목이자 주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주권을 인정하라입니다. 저희가 노아를 오늘까지 하면 몇 주째 하는지 아십니까? 4주째입니다. 4주째. 근 한 달간 노아의 이야기를 저희가 이렇게 나눕니다. 사실 이 노아 하나님께 노아에 대한 마음을 받았을 때는 이렇게 길게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뭐 한 주 내지는 2주면 끝나겠지 싶었는데 계속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4주가 되었고, 근데 이 말씀이 제가 보면 볼수록 참 저희의 상황과 지난주에 앞서 얘기했지만 참 저희의 상황과 참 잘 맞닥뜨려져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희 마지막 복습, 노아의 노아의 시대적 상황이 어땠다? 주변 사람들이 악하고 부패했고 포악했다. 그리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 악한 생각이 제가 뭐라고 했었죠? 반드시 내가 오늘 설교 끝내고 하연이를 한 대 쥐어 박아야지 라는 이 마음 안 박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대 안 쥐어 박을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이런 마음만이 악한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무관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악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관계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들이 노아의 시대적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느 자리다? 심판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이 심판의 자리에서 떠나야 된다. 혹여나 우리가 이들과 같이 행했던 행동들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자라는 것을 첫 번째에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보았냐? 노아의 태도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적 배경에서 이 사람들은 악했지만 노아는 왜 구원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보았어요. 우리가 노아가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주었는데 노아가 그 은혜를 끝까지 붙잡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노아가 어떻게 그 은혜를 끝까지 붙잡을 수 있었는가? 첫 번째가 노아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냐? 예배함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는 온전히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 완전하다는 것은 마음이 둘로 나뉘지 않고 온전히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던 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태도라는 거예요. 노아의 이 태도의 가장 베이스, 가장 근간이 되었던 것, 토대가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가장 베이직한 기초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거룩이 뭡니까? 거룩, 카도시라는 거룩. 거룩은 무엇이냐면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함이 흔히 저희가 생각하는 그 거룩의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학부 대학교 다닐 때 거룩한 이미지였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저 아웃사이더로 학교를 다녔을 뿐인데 애들이 저를 보기에 보이는 곳이 기도실, 학식, 강의실, 도서관, 열람실 여기밖에 없으니까 얘는 구별된 삶을 사는구나.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그래서 저는 부담감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동기랑 게임을 하려고 한번 PC방 갔었어요. PC방 가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동기가 찾아옵니다. 정현아 니도 이런 데 오나? 물론 사투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표준말로 친구는 너도 이런 데 와? 하는 순간 뭔가 양심이 살짝 찔리기 시작하고 나는 그러니까 저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저는 누구에게 가서 나는 게임 같은 거 안 해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근데 지들끼리 착각하고 지들끼리 이제 너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거룩함이 뭐냐? 구별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노아는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의 가장 큰 태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했다. 무관하게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서 겸손함으로 의지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구원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탈하지 않도록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이 노아는 그 원동력을 가지고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순종. 지난주에 했습니다. 노아는 어디에 순종했냐? 상상할 수 없는 일에 순종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홍수는 노아 시대 때에 존재하지 않았다. 비가 내리는 것도 노아 시대 때에 존재하지 않았다. 근데 하나님께서 물로 얘네들을 다 심판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노아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 기한이 없었다는 거예요. 방주를 몇 년 지었냐? 100년 정도. 성경의 기록을 보면 100년 이내로 보이고 그때 얘기한 미드라시 유대인들이 읽은 경전, 그러니까 설교 모음 집에 나오는 거는 120년 정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를 짓게 하실 때 노아야 너 이제 방주 지어야 돼. 근데 한 100년 정도 걸릴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지어라. 지금처럼 뭐죠 이거? 대패라 하나요? 저 인테리어 공사하는데 보면 왕 해가지고 톱 쭉 돌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 있습니다. 그런 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재를 쫙 주시면서 야 내가 너를 위해 이것을 예비했다. 만들어라.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나무를 베고 나무를 잘라내고 이렇게 다듬고 역청을 만들어서 바르고 이 모든 것을 노아가 했어야 됩니다. 기한 없는 어떠한 일을 마주했을 때 노아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마지막 순종은 끝까지 순종한 겁니다. 조롱과 조속 가운데에 순종한 거예요. 약 100년에서 120년 정도 노아에게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우리도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무엇이라 표현하냐? 야 교회 적당히 다녀라. 야 뭐든지 적당한 게 좋다. 저희 황현수 집사님이 청년의 시절 기도회를 나가기 시작할 때 제가 듣기로 황정 집사님인가요? 너무 종교에 미치지 마라. 누가 그랬는데 누가 그랬다 했는데 누가 그랬다 했습니다. 너무 그렇게 이렇게 들어가지 마라. 심취하지 마라라고 누가 했다고 안 했습니까? 누가 그랬는데? 아니랍니다. 누군가가 교회를 다닌다고 할 때 주변에서 하는 말이 늘 그거예요. 그래 교회 다니는 게 좋다. 근데 적당히 해라. 너무 과하게 하지 마. 근데 신앙은 과함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앙은 미쳐라고 되어 있지 적당히 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의 분위기예요. 요즘 이슬람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아십니까? 이슬람은 돼지고기를 안 먹고 술을 먹지 않습니다. 힌두는 뭘 먹지 않죠? 소를 먹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어서와 한국이 처음이진가 그런 거 보게 되면 힌두 애들이 소고기 먹고 이슬람 애들이 돼지고기 먹습니다. 그러면 패널들의 반응이 어떤가? 요즘은 깨어 있다. 요즘은 열려 있다. 너무 이렇게 폐쇄적이지 않고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거 다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이렇게 하죠. 근데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교회입니다. 노아는 미친 사람 취급을 당했고, 그리고 너만 구원을 받냐라는 조롱을 당했죠. 비아냥스러운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다른 종교인들 우리한테 뭐라 합니까?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냐? 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불교에는 구원이 없고 딴 데는 왜 너희들 배척하니? 왜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을 믿어야만 왜 구원을 받느냐고 주장하니?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라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마지막으로 조수와 조롱을 당한 게 무엇입니까? 야, 홍수가 나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에이, 그까짓 거 그냥 우리가 이렇게 담 쌓고 하면 되지. 이러한 조롱과 조소들을 노아는 하루만 들은 게 아니라 100년 정도 그에게 계속 들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끝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노아의 기다림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이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방주에 타자 방주의 문을 닫습니다. 누가 닫으시죠?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그리고 물난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노아의 첫 번째 기다림이 뭐냐면 홍수 전 7일의 기다림입니다. 폭풍 전야와 같은 상황인 것이죠. 저희 말씀 한번 보십시다. 7장 4절입니다. 7장 4절을 보게 되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7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수고했다. 이제 내가 7일이면 홍수를 내릴 거야. 이제 홍수로 비를 내려서 이 지면을 쓸어버릴 거야 라고 합니다. 7일째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는지 7일 간순차적으로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7일째 되는 해가 아니죠. 7일째 되는 날에 노아와 동물들은 이미 방주에 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뭐 날이 흐리거나 내지는 비가 조금 추적추적 오거나 내지는 뭔가 어디서 막 소문이 들려서 뭔가 어디서 물이 터져 나오고 있대 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역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구나. 근데 멀쩡한 거예요. 해는 쨍쨍,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갑니다. 우리 사복음서 지지난 시간쯤에 봤죠. 노아의 시대 때 심판받는지 모르고 그들은 그때에도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 다음에 잔치하고 놀았더라. 만약에 실제로 막 땅이 흔들리고 했으면 그들이 그렇게 못했겠죠. 멀쩡한 날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방주를 100년, 120년 지어서 다 지었어요. 그리고 방주에 다 탔습니다. 타는데 그 7일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약속된 기한을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니다 보면 저는 택시 같은 거 잘 안 탑니다. 돈도 돈이지만 저는 그 나라의 대중교통을 타자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과거 몇 년 전인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제가 대만에 간 적이 있어요. 대만에서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가는 버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구글 맵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네이버에 열심히 검색을 해서 그 시점 당시에 3년 전, 4년 전에 그 글이 마지막으로 있었습니다. 이 버스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거 하나 믿고 그 지역에 갔습니다. 가고 버스 이렇게 표지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불안해서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가지고 혹시 여기 앞에 버스가 옵니까? 온대요. 몇 시에 오냐고. 몇 시에 온대요. 기다리는데 그 불안함 아십니까? 진짜 올까? 그거 안 오면 여행이 망쳐지는 거예요. 한 하루의 여행이 망쳐질까봐 두려운 저의 마음. 근데 노아는 7일 뒤에 비가 온다 했는데 7일 땡 하고 비가 왔을지 7일째 23시에 비가 왔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7일째 비가 온대요. 기다리는 겁니다. 진짜 심판하실까? 그 마음 가운데에 불안함이 또는 두려움이 올라올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불확실성 속에서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날은 쨍쨍하고 사람들은 그냥 똑같이 삽니다. 더 조롱했겠죠. 저 봐라. 해 쨍쨍한데 방주에 올라타서 하는 꼴 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음에도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가? 주님의 그 약속의 시간. 가령 우리 또 대엘린정보 도시 얘기 들어봅시다. 내가 내년에 너희에게 연매출 10억을 줄게 라고 했다 하십시다. 주님께서. 그럼 너는 그걸 가지고 얼마 이렇게 해라. 예, 알겠습니다. 내년이 되었습니다.
10억 언제 주실까? 기대하는 거예요. 핸드폰 눌러보고 있는 겁니다. 6월 달이 됐습니다.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주님 6개월 동안 10억을 벌려면 한 달에 1억 이상씩 벌어야 되는데 주님 우리가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벌까 말까 하는데 1억 어떻게 봅니까? 불안한 거예요. 10월이 됐습니다.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12월 31일까지 무엇을 행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믿음이 흔들렸다가 그 날이 더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을 부정하진 않죠. 내 자신을 부정합니다. 그래, 내가 잘못 들었겠지. 내가 그렇지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노아는 끝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떤 기한을 주시고 야 이때 내가 이런 일을 행할 거야라고 했을 때 내 삶에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상태가 변화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노아의 두 번째 기다림이 뭡니까? 40일간 홍수 속에서의 기다림입니다. 격변의 상황에서 기다렸다는 거죠. 우리 7장 12절을 보게 되면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방주의 문이 닫힙니다. 홍수가 나기 시작해요. 홍수는 두 가지의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첫 번째가 비가 내림, 그리고 깊은 샘들이 터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수영장에 물놀이 한다고 풀에 물을 받는 것처럼 물이 서서히 차오르는 상황이 아니라 비가 내리고 땅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제미나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뭐죠? 이 지구가 다 잠기려면 얼마나 강수량이 있어야 되냐? 에베레스트 기준 깊은 샘이 안 터지고 비만 내렸을 때 시간당 9,200mm가 와야 됩니다. 우리가 깊은 샘이 터졌다고 했을 때 4,200mm. 만약에 그 시대에 제일 높은 산이 2,000m였다라고 가정하면 깊은 샘이 터졌을 때에 1,020mm가 매일 와야 돼요. 이번에 거제도 난리 났었죠. 거제도는 시간당 몇 미리? 124mm. 근데 노아 시대 때는 1,020mm. 8배 차이입니다. 그게 언제 동안 내렸다? 40일 동안 내린 거예요. 비만 내리면 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럼 물이 서서히 차오르잖아요. 뜬다 할 수 있는데 샘이 터지죠. 샘이 터지면 뭐가 일어나나요? 파도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원양어선 영상 봤습니까? 확 하는 거 못 봤어요? 갑판이 바다 밑으로 확 들어갔다가 확 올라오고 하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찾아보세요. 원양어선 파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확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됐을지 모르겠지만 막 휘청휘청 거리고 막 비가 내리고 풍랑이 있는 가운데에서 노아는 40일 동안 버텨야 돼요. 그 마음 가운데 어쩌면 두려움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 배가 버틸 수 있을까? 왜냐 이 배는 저 비전문가인 노아가 만든 거예요. 역청을 바르고 했지만 방수가 잘 될까? 과연 이 배가 버틸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그리고 마음이 어려울 수 있죠. 왜 마음이 어렵냐? 사람이 죽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방주를 지었다 치십시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방주에 올랐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쁘겠죠. 한편으로는 마음이 마냥 기쁘기만 할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의 직장 동료들, 친척들, 여기에 제외된 내가 아끼는 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마음이 어려워도 주님께 순종하며 기다립니다. 만약에 노아가 그 마음이 어려워서 밧줄을 던져서 끌어올렸다면 노아도 같이 멸망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노아는 두려움 속에서도 기다리고 마음이 어려움 속에서도 기다립니다. 어두운 실내와 흐린 날씨 속 그리고 사정없이 뒤흔들리는 그 실내 가운데에서도 노아는 기다렸다는 거예요. 며칠을 기다리죠? 40일을 기다립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40일 동안 비가 내릴 거야. 이 40이라는 이 시간은 성경에서는 고난과 그리고 전환을 얘기합니다. 우리 40일 내지는 40년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광야 40년.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호와 율법을 받는 게 40일 금식하면서 받았죠. 그리고 예수님의 40일 금식 광야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 가운데에 40일 동안 머무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나님의 연단과 전환의 시기라는 거예요. 이 40일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노아를 연단하시고 이 땅을 정화시키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환의
시기였다는 거예요. 이 전환의 시기는 격변의 시기입니다. 몸과 마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노아와 같이 내지는 광야 생활에 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에게 전환의 시기를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전환의 시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신뢰하지 않고 그 전환의 시기를 비껴 나간다면 우리는 성장하지 않고 그냥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환시키신다는 겁니다. 노아는 홍수 전에 7일을 기다리고 홍수가 일어났을 때 40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다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약 없는 기다림입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 노아의 방주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세상을 심판하겠다. 두 번째는 노아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방주 안에서 평생토록 사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은 무엇이냐? 다시금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서 땅을 밟는 것, 그것이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40일간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노아는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뒤에 비가 그치기 시작합니다. 조용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노아는 이제 무엇을 기다려야 되냐?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그 역사의 완성을 기다려야 됩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몇 년 동안, 약 며칠 동안 지냈을까요? 며칠 동안 지냈을까? 노아가 방주에서 뭐라고? 얘기해봐. 370일 정도 있었습니다. 370일.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 370일 있다가 내려올 거야 얘기 안 하셨어요. 얘기한 건 딱 두 개. 야 7일 뒤에 홍수가 일어날 거야. 40일간 홍수가 지속될 거야. 끝까지. 그리고 기다린 겁니다. 300일이 넘는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크루즈 여행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기나 크루즈를 타고 1년 동안 나오지 마라. 감사합니다. 하고 올라갔겠죠. 저는 올라가서 맨날 자고 그죠? 즐기고. 근데 크루즈 여행이 아니에요. 자,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밤이 되면 어둡고 낮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둡죠. 전기가 없습니다. 우리 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갑판 위에 올라가서 조금 숨을 쉴 수 있지 않았을까? 방주의 구조는 갑판에 나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저희 그 다음 사진 그림이죠. 이게 방주의 구조예요. 얘네들이 창문과 문은 무시하십시오. 창문과 문은 무시하시고 이 위에 틈 보이시죠? 요거 이것만이 밖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작은 창이 있었는데 그 창 또한 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노아는 어떻게 되냐? 비가 올 때도 저기만 보고 있는 거야. 비 온다. 밖에 어떻게 되는지 보일 수 없습니다. 비가 그쳐도 그냥 저기로 햇빛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등불을 그냥 켜놓고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죠? 중간중간에 동물들이 있습니다. 동물들 같이 하면 뭐가 있냐? 소음과 냄새가 있습니다. 축사 가봤습니까? 축사 쉽지 않습니다. 축사는 그래도 오픈. 도는 사. 네, 저희 효성 집사님과 저와의 추억인데 도는 사. 환풍기가 있는 돈사도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학자들 중에 이들의 어떠한 똥오줌을 1년 동안 어떻게 처리했겠냐, 하나님께서 이들을 재우셨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지만 얘네들이 똥오줌을 안 싸더라도 동물에서 나오는 그 냄새가 방주에 가득한 거예요. 잘 안 빠집니다. 환풍기 타러 잘 안 빠지는데 여기를 1년 동안 얘네들이 철저하게 층을 나눈 것도 아니고 통로를 통해서 소리가 올라오고 냄새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들이 호화로웠을까요? 단순한 음식들을 먹었을 겁니다. 여기서 과연 불로 할 수 있는 음식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 이 시절에는 고기를 먹었다 못 먹었다? 못 먹었다. 이 시절에는 고기를 먹던 시절이 아닙니다. 채소만 먹던 시절이에요. 생식을 1년 동안. 이 상황에서 노아는
300이 넘게 버틴 겁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인 거예요. 그 가운데 불안함이 생길 수 있고 불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식량이 떨어졌다는 것이 눈에 보이겠죠. 동물들이 깨어 있었다는 가정하에 동물들이 얼마나 먹습니까? 우리 아이들 우리 이제 눈 반짝거릴 수 있는 질문. 공룡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파충류스러운 공룡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공룡 중에 제일 큰 공룡이 뭐야? 아니지. 티라노사우루스 아니지. 브라키오사우루스인가? 걔가 제일 크잖아요. 성경에 브라키오사우루스를 연상하는 어떠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꼬리가 백향목 같다. 지금 선존한 동물 중에 꼬리가 나무만한 게 있습니까? 없죠. 백향목 같다. 그래서 공룡이 있었을 것이다. 근데 왜 없어졌냐? 눈에 잘 띄어서 빨리 죽였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공룡 어떻게 태웠을까요? 그 큰 공룡 어떻게 태웠을까? 새끼 태우면 됩니다. 새끼를 태우면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새끼를 태워서 얘들이 동물을 1년 동안 밥을 먹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식량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입니다. 걔네들이 얼마나 준비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줄어드는 거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틈이 저기밖에 없습니다. 물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 기다렸다는 거예요. 홍수가 40일 동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물이 150일, 40일 이후에 150일 동안 물이 가득 차요. 그리고 224일째가 되었을 때 봉우리가 보입니다. 저 틈 사이로 봉우리가 보였겠죠. 그리고 264일째 창문을 엽니다. 근데 그 창문이 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314일에 천장을 열어서 땅이 마른 것을 확인을 합니다. 만약에 창문이 컸으면 굳이 천장 안 열고 확인할 수 있겠지만 창문이 머리를 들이밀 정도의 크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확인을 못하고 314일째 천장을 열어서 확인했다는 거예요. 자, 314일째. 노아는 며칠 동안 배에 있었다? 370일. 와, 300일 지났어. 땅이 말랐어. 그럼 엄청 나가고 싶지 않겠어요? 야, 드디어 끝났구나. 주님 내보내 주십시오. 난 나가야겠습니다. 난 정신병 걸릴 것 같아서 못 있겠습니다. 근데 노아는 땅이 마른 거 보고도 며칠을 기다렸다? 약 60일을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의 기약이 없는 약속, 완성의 때까지 과연 우리는 기다릴 수 있을 것인가? 마음을 지키면서 약 1년 정도 어둠 가운데 생활하고 보잘것없는 것을 먹으면서 동물들의 소리와 그 냄새를 맡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노아는 그것을 다 감내하고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노아가 왜 이렇게 기다릴 수 있었던가를 보고 오늘 마무리할 겁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8장 20에서 21절, 22절까지. 우리 20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20절만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합니다. 번제에 드렸더니 정결한이 아니라 정결한입니다.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드려서 제물로 제단 위에 드렸다. 왜 노아는 기다릴 수 있었는가? 하나님을 끝까지 기억하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서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이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때 적힌 제단이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제단이고 이때 기록된 번제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번제입니다. 제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이 제단을 통해서 기억하자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가나안에 도착해서 처음 했던 게 제단에 쌓았던 것이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을 때 했던 게 제단에 쌓았던 것이고 엘리야가 여호와를 모르는 그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를 드러낼 때 했던 게 제단을 쌓은 겁니다. 번제는 무엇이냐? 번제는 특수한 이유 없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속죄의 의미 이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 번제라는 거예요. 노아는 그 홍수 사건이 끝나고 땅에 발을 내딛고 무엇을 했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를 했으며 내가 주님께 온전히 헌신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제단을 쌓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고 번제를 드리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전부터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까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끝까지 순종하며 헌신했던 자입니다. 그 결과 노아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새로운 언약이 노아에게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창세기 9장 1절 3절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삶의 지경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1절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3절에 무엇입니까? 모든 산 동물을 너희에게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에게 복을 줍니다. 야 너희들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거야. 그리고 지경이 확장되는 거예요. 원래 얘네들이 뭐만 먹었다? 과일과 채소만 먹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야 너희들 이제 동물들까지 너희가 먹게 될 거야. 채소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다 줄게. 삶의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테스트 내지는 하나님의 어떤 연단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전환의 시간이 시작되면 그 전환의 시기가 지나면 우리의 삶은 확장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예를 들었던 이스라엘의 40년 영단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시작되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있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시작되냐?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의 시기를 허락하시고 그 연단을 통해서 전환의 시기를 허락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확장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이 무엇이냐?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징표가 무엇입니까? 무지개라는 거예요. 또 다른 언약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동참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통과할 것인가? 그것은 노아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노아의 말씀이 저희의 개인적 차원의 어떠한 적용도 될 수 있지만 이 교회적 차원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는 어디일까요? 이 노아의 단계 중에서 저는 방주를 짓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무모하고 미련하다고 보일 수 있는 그리고 기약 없이 느껴질 수 있는 그 시기를 저희는 지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부르심에 저희가 동참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액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까지? 방주에서 내릴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이 헌신을 통해서 반드시 그분의 부르심을 이루실 것이고 그분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역사하심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 제일 힘듭니다. 근데 믿음 없이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물론 마음이 어려울 수 있고 마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그 믿음이 지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그저 기다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전환의 때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믿기로 이 진주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역사의 때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그냥
자포자기하며 모르겠다 하고 살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이느냐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리하여서 노아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기약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순종하고, 주변에서 조소와 조롱이 있을지라도, 사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거짓을 불어넣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다림 속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기억하고 그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매일매일 제단을 쌓고 매일매일 번제를 드림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금 주님 앞에 수축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끊어졌던 번제가 다시금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들,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무너진 제단이 세워지리라, 끊겼던 번제가 드려지리라. 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무너졌던 그 제단을 다시금 수축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끊겼던 번제가 다시금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헌신의 고백이 주님을 향해 드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고 주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행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불안하며 때로는 불신이 들어옴 또한 주님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그리하여서 주님의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주여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역사의 상황 가운데 그리고 그 역사가 완성될 때까지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 원하십니다.